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봄학기 동안에는 대선지서, 우리가 대예언서라고 그러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입니까? 39권입니다. 그 중에서 선지서, 예언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게 총 몇 권입니까? 대예언서는 5권. 예. 총 해서 17권인데, 17권 중에서 대예언서가 우리가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요, 에레미야가 들어가고, 에가까지 같이 포함해서, 그 다음에요, 에스겔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갑니까? 다니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요, 총 5권이라고 했죠? 예. 에레미야,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총 5권입니다. 5권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예언서 파트이고, 소예언서는 우리가 이제 그 후에 나머지 12권 소세하부터 쭉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이제 이어지는 부분이 우리가 소예언서, 소선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구분을 나눌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다른 이유에서 기록된 것은 아니고요. 분량입니다. 분량이 많으면 우리가 대예언서로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분량이 적으면 소예언서로 이제 분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총 17권입니다.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레위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왕적인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역사서 부분 여러분들 여호와서부터 쭉 시작해서 이어지는 부분인데, 자,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세오경은 총 몇 권입니까? 5권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오경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파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들 역사서 파트가 있어요. 여호수아부터 또 시작해가지고 역사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파트가 있습니까? 시가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가서, 지혜서 파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언서 파트가 있습니다. 총 예언서 파트 2가지로 나누는데,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좀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게 구약의 전체 분류 내용이고, 신약으로 오면 신약은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서 파트가 있어요. 사복음서가 있죠. 복음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역사서는 어떤 책이 있어요? 사도행전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역사서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서신서 파트가 있습니다. 서신서는 바울 서신과 그 다음에 2가지가 있죠. 공동 서신 파트가 있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어디에 들어가요? 예언서를 분류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이 평행 이론만 닮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예언서까지, 그 다음에 신약성경은 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예언서까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은 하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구속의 역사가 딱 지속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서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그 다음에 종말에 관련돼서 다시금 재림의 역사까지 이루어진 어떤 그런 파트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동안에 다루어진 내용은 대선지서의 내용인데, 자, 대선지서의 내용들이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름
겨울특강이죠. 겨울특강 때는 이제 에레미야에 대해서 배웠어요. 특별히 이제 에레미야는 이 대선지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오버랩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되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으신 유인물이 있으시죠? 예, 유인물이 있으신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받으신 분들은 받아가시고요. 자, 대선지서 명칭이 있어요. 한번 보시면 자, 마소라 본문에 구약 각 권의 배역을 따르면 후기 중 처음 세 권 이사야, 에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이 대선지서에 속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구약 성경의 제3부 성문서에 속하나 70인역의 배열 순서에 따르면 대선지자는 다니엘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은 여러분들 원본이 있어요, 없어요? 원본이 지금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그러면 그 원본 감사합니다. 그 원본은 없어요. 그 원본은 없는데, 자,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여러 구전들을 통해서 사본화시켰어요. 사본화시켜가지고 세 개의 사본이 지금 있었어요. 세 개의 사본이 쭉 내려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세 개 사본이 있는데, 자, 처음에가 알렉산드리아 사본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마리아 사본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바벨론 사본이 있습니다. 이 세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세 가지 형태가 이제 좀 있었는데 사본이 있다는 것이죠.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어디냐면 이집트에 있는 지역이고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배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고, 자, 바벨론은 여러분들 바벨론 뉴욕 그 근처에 있는데, 이 사본 그러니까 원본이 이제 없다 보니 구전화시켜서 그 내용들을 자세히 이제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사본화시켜서 기록을 한 상태에서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가 원천적으로 채택할 것인가? 이스라엘 학자들, 유대 학자들이 이 내용들을 히브리어에서 나중에 이제 헬라어로 바꾸는 역본 작업을 하게 되는데, 과연 어떠한 이 사본중을 택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 사본을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고심하다가 어떤 것을 택할까 여러분들? 바벨론 사본을 택하게 됩니다. 바벨론 사본을 이제 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정리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역본을 3개를 만들게 됩니다. 역본을 3개를 만들게 되는데, 주후 5세기부터 시작해서 10세기 사이에 이 바벨론 사본을 더욱더 훨씬 더 어떻게 작업을 시키느냐. 원래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없어요. 자, 몸이 없다 보니까 그 몸을 추가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액센트를 부과를 시켜요. 그 작업을 주후 5세기부터 10세기까지 하게 되는데, 자, 그 학자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마소라 학자. 마소라 학자라고 해요. 예, 마소라. 자, 마소라 학자라는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학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소라 학자들, 마소라 그 사본, 그 만들어진 그 내용을 마소라 사본이라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벨론 사본을 채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부류에서 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작업이 또 어떤 작업이냐면, 알렉산드리아 사본은 그러면 가치가 없느냐? 그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갖다 나중에 추정하여서 이 사본을
조금 더 발전시켜요. 그리고 그걸 채택해서 쓰게 돼요. 그런 학파가 있었는데,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자, 헬라어,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바꾸는 작업을 했어요.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 잘하는 것처럼 뭐라고 부릅니까? 그걸 70인역이라고 해요. 예, 70인역.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이 있는데 그 히브리어의 성경, 이 원문을 헬라화 시키는 작업. 그것을 총 몇 명에 걸쳐서 했습니까? 정확히는 72명이에요. 72명에 걸쳐서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사본을 채택한 그 사본이 알렉산드리아 사본이었어요. 바벨론 사본이 아니라 알렉산드리아 사본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내용이 70인역이에요. 그리고 이건 바벨론 사본은 나중에 마소라 사본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마소라 사본이 바벨론 사본을 기본으로 해서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두 가지가 좀 주축이 돼가지고 하나의 여건들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들은 어느 사본의 기초에서 썼을 것 같습니까? 어느 사본이에요? 원래는 바벨론 사본이에요. 근데 이제 내용이 대부분 많이 70인역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70인역은 주로 여러분들 동방종교회 아세요? 동방종교회는 어디하고 많이 닮아 있어요? 로마 카톨릭하고 많이 닮아 있죠. 동방종교회는 지금 이제 그리스 종교라든가 로마 종교라든가 그쪽에 있는 그 형태의 종교회인데 그쪽에서는 아직도 70인역을 토대로 해서 여권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주로 이제 개신교 쪽은 바벨론 사본을 기초로 해서 대부분 많이 번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책을 읽다 보면 자 어느 구절이 약간씩 뭐 내용이 다른 것은 아니고요. 자 1절, 2절 언급된 구약을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약간씩 뭐 절수가 달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70인역이 약간 인용해 와서 그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여간에 이 마소라 학파는 어디를 기초로 해서 했다? 바벨론 사본을 기초로 해서 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소라 본문의 첫 번째 보면 마소라 본문의 각 권의 배역을 따르면 처음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 어디에 속합니까? 대선지서에 속하고 다니엘은 구약성경의 성문서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성경, 옛날 구약성경을 보면 정확한 이야기는 어떻게 나누냐면 아까 우리가 얘기했을 때는 뭐 5가지 이렇게 나누었다고 보는데 아예 처음에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나누었느냐? 자, 율법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율법서, 그 다음에 시가서, 예, 이렇게 나누었고 시가서 다음에 성문서. 자, 이 세 가지로 딱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요. 자, 그걸 딱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자, 율법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 토라라고 불러요. 네, 토라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요. 자, 시가서 부분은 그다음 네빔이라고 불러요. 네빔.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러니까 큐투빔이라고 부릅니다. 큐투빔이라고 불러요. 자, 토라, 네빔, 큐투빔 이렇게 딱 세 가지로 형태로 딱 나누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나누었고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우리가 살펴보니까 율법서, 역사서 이렇게 나누는 것이 그건 후대에 하는 것이고 처음에 이제 기초로 할 때는 세 가지로 토라, 네빔, 큐투빔 이렇게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앞 글자를 땁니다. 자, T, 그 다음에 N, 그 다음에 K. K자를 조금 더 하나를 더 붙여서 이렇게 이제 K, 카 이렇게 발음되는데 여기에다가 조금 더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A자를 하나씩 다 붙여요. 자,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타나크. 예.
타나크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타나크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타나크라고 부릅니다. 타나크라고 불러서 자, 이렇게 명명을 해가지고 사용을 분류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예, 여기까지 이해가 되실 줄 압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대선지서에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이 마소라 본문에서는 그렇게 세 가지 분류할 때 그렇게 속해 있었던 것이고, 나중에 다니엘은 원래는 성문서, 이 타투빔에 속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성문서에 속하나 70인역에서는 자, 이 다니엘을 어디로 딱 빼버렸어요? 자, 대선지서 부분으로 빼버렸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대선지서라는 명령은 내용이나 예언에 따라서 대선지서라고 명명한 것이 아니라 책 분량에 따라서 이렇게 불렀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대선지서와 선지서. 자, 선지자들과 선지서. 자, 선지서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쇠망과 포로, 그 다음에 귀한 시대에 속한다. 여러분들 여러 많은 왕들을 거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 왕들을 거치게 돼요. 이 북이스라엘이 몇 년도에 망했어요? 732년도에, 그쵸? 예. 그 다음에요, 유다는요, 587년 혹은 6년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죠. 자, 그래서 150년이 지난 후에 망하게 됐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우여곡절의 삶을 거치게 됩니다. 예, 귀한, 그 다음에 쇠망, 포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들을 거치게 됩니다. 자, 대부분 선지자들은 남방 유대에 대하여 그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는 주전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기 이전에 사역을 하였고, 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성이 함락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시대에 예언을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리고 에스겔은 유대 포로들에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에게 힘들고 때로는 위험스러운 사명을 맡겼다. 자, 그리고 그들을 보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경고하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항상 촉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재난이 임한 뒤에도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랑과 자기 백성에게 향하신 그의 뜻을 확신시킴으로써 살아나는 자들을 위로하였다. 자,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불타는 확신 가운데서 그 백성들에게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 에레미야의 내용들을 쭉 통해서 보면 무슨 구조를 갖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보면 잘 아는 것처럼 무슨 구조였어요? 삼손의 이 삼손의 사이클 구조를 이 예언서를 통해서 보면 가지고 있다. 엄청나게 많은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삼손의 사이클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삼손의 사이클 아는 것처럼 삼손의 그 시대, 사무엘 상하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자, 처음에는 어떤 시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평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어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거역을 하게 되죠. 거만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불순종의 역사를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요, 자, 뭐 하게 되죠? 징벌을 받게 되고, 다시금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고 돌아오고, 자, 이러한 구조 패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보시면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그 선지서들, 그 사사기들 내용들 보시면 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요. 그렇지만 거만하게 되고,
다시금 회개하고 다시금 돌아오는 그런 구조들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지금 이 대선지서뿐만 아니라 소선지서에 등장하는 모든 구조 패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요. 그런데 거만하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추후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 귀가 뭡니까 여러분들? 슈브라는 뜻이에요. 슈브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예. 슈브, 돌아오라는 거예요. Come back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하시면서 자, 너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징벌을 받게 될 것이나 계속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방 민족을 들어 쓰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또 여지를 주시죠.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백성이니까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면 온전히 쓰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사야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후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서에 등장하는 공통적인 견해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포로 생활까지 하게끔 하시잖아요. 근데 포로 생활까지 하게끔 하는 주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 삼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732년, 그 다음 그 후에 586년, 여러 이제 많은 시대를 거치고 또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이제 거치게 되었고, 그 후에 다시금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서 돌아오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프로빈스 안에 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를 보시면, 자, 대선지서의 기록 목적과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는 인간의 구원이 인간 자신의 힘이나 선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의해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에는 거룩하신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언급하면서 심판과 은혜를 통해 국가적 구원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 그 다음 이사야 7장이라든가 9장, 52장, 53장 등을 통하여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요. 그 다음 이사야는 하나님의 상판날 입장에서 자, 그의 메시지를 거부할 경우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데 이르는 즉각적인 정죄를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레미야서의 경우에는 심판의 책이라 할 만큼 자, 이스라엘의 배교, 그 배역한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심판 두 가지의 감정, 우리가 이제 더블 데스티네이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두 가지의 감정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함으로써 백성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항상 누구만을요?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정국을 알리는 고통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에 일하였고 에레미야 그 애가 우리가 흔히들 라멘테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슬픈 노래란 뜻이에요. 이 애가는 죄인이 그의 환난을 애도하고 그 다음에 그 1장과 3장에 보시면 그 내용들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에스겔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의 생활의 비참한 상태를 처음 당했을 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죄악의 길에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국으로
돌아오도록 할 것이라는 그런 은혜의 약속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예루살렘의 새로운 성전과 종교의식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처럼 586년에 망했어요.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무슨 성전을 지었어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금 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4번입니다. 다니엘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강하게 주장하며 바벨론 왕 더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의 역사의 전개를 알려주었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참고 기다릴 때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분히 다니엘의 어떤 개인적인 인생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큰 복을 허락하는 것 동시에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망 사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선지자들의 사역 네 번째입니다. 이 페이지를 보시면 자,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중요하게 핵심적인 선지자들은 모두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세우신 사역자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자는 포로기 전후의 상황과 호르스 때의 상황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들 단순히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의 당시의 상황과 함께 짝되는 회복의 모습을 이루실 영원한 회복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선지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뭡니까 여러분들? 다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대표성을 나타내는 민족이에요. 대표성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대표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민으로서 딱 부각을 시켜주고 있어요. 근데 그 선민이라는 그 부각된 그 민족을 통해서 그 민족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만을 구원해 주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들, 우리가 흔히들 이제 그걸 남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남은 자들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끼쳐질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다시금 얘기해보면 이 그 선민이라는 그 내용 안에는 다분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방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님 내용들 그 이스라엘 예언서를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열국들의 가운데도 심판이 임해요. 자, 그런데 그 임하는 가운데 택함 받은 자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범위 안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는 구원받고 또 열방 중에 일부는 구원을 또 받아요. 다시 말해서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이 이사야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그 내용들을 통해서 보면 쭉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대선지서의 공통적인 메시지가 뭐냐면 첫 번째, 모든 역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대선지자들은 이 내용들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불경건하게 그리고 부패한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큰 화를 입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심판과 소망을
잘 선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사야서 6장이라든가 28장이라든가 29장, 31장의 내용을 보면 이 내용들을 잘 다루고 있어요. 심판과 소망. 심판과 소망은 사실 같이 어울리지는 않는 단어예요. 근데 이 내용들을 잘 적소에 하나님께서는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 뜻 자체가 어떠한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가. 근데 그 뜻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러분들 각자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고 통치하신다. 예. 주권이다.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간혹 이게 오해를 이제 불러일으키는데 하나님 나라를 땅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소적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 장소적 개념은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 하도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살다 땅이 비좁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면 거기 가서 내 평을 더 사야 이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 개념은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미치는 곳, 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플레이셜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이 장소라는 개념을 일단 좀 빼시길 바랍니다. 장소라는 개념을 빼시고 이제 substantial이라는 얘기인데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곳,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범위, 이제 우리가 흔히 들리는 그 substantial, 하나의 이제 그 실체론적 주권 범위라고 이렇게 흔히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제 그 의미 자체를 장소적인 어떤 개념보다는 실체론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그게 이제 대선지서에 나오는 공통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제를 하나님께서 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신 밝은 미래에 관한 중요한 묘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보시면 이제 메시아께서 오신다라는 내용들을 이사야에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복음서, 특별히 에레미야, 이사야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하셔요. 인용을 하시면서 특별히 9장이라든가 53장이라든가 63장이라든가 하는 내용들을 많이 인용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인용하시면서 가장 강조했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다라는 내용이시고 특별히 이제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뭡니까 여러분들? 또 다른 하나의 세상, 하나님이 정말 이루는 완전한 세상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고 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의미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하신 것 같아서 잠깐만 쉬겠습니다. 간식은 어제 그 장소에 그대로 진열해 놨어요. 간식, 차.